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연말 기도주일로 모이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 네, 원래는 11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11월 달에 전도회도 있고 해서 좀 늦추게 됐으면서 아마 11월 달 교회전을 보시면 이와 같은 그림이 있는 이러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이 있는 이 제자 훈련, 저 연말기도 낭독문의 주제가 이 성장하는 제자들입니다. 성장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또 제자의 대가 또 대가를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의 증거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기록된 이 연말기도 낭독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화요일 제자의 삶에 관하여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제자일까요? 또 누구의 제자일까요? 바로 참된 제자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그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은 바로 누구시냐면 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신 분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땅에 사람들의 빛이 되고자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시는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제자는 바로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스승을 본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직장, 학교, 시장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으시나요? 우리 삶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는 만큼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겨둘 수가 없다. 이것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진짜 좋으신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유 그래 고생했다.
또는 잘 죽었다고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지요. 안타깝지만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정말 복이 되고 너무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자녀들도 유가족들도 정말 그 고인에 대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런 감사와 기쁨이 그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러한 죽음, 이것은 정말 아주 의미가 있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여정이 마쳐질 때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죽기 직전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말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제일 좋겠죠. 제가 우리 어머니의 이 자녀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또한 내가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살도록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 인사는 아마 죽을 때보다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잃어버림 당하지 않고 천국에 왔다면 그때 인사가 진짜 인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내 자신을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척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일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369페이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각 시대의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대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빛의 역할이 그거죠. 그리고 또 빛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뜨겁게 하고, 열이 있죠, 빛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또한 빛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습니다. 열 에너지, 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각종 에너지가 빛 가운데서 발현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됨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다른 심지어 외국인들에게까지도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시대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그 일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대, 이 중세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실한 일꾼들로서 세상에 빛이 된, 목숨을 걸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이 전파되던 시대인 1700년대, 800년대, 또 재림운동 시대, 바로 그때에도, 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1900년대 초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밝음, 정말 긍정적이고 바로 예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한 나아가서 그들의 삶에 소망과 또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역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도하는 그러한 중개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또 중보자로서의
그들을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이 제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제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누구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disciple, 영어 disciple은 이 네, 바로 스승을 개인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사람,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 바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닮는 사람, 본받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셨을까? 예. 예. 이런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벌써 5번이나 이혼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죠. 바로 그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한 그에게 바로 생명을 주는 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의 관심, 물의 공감대를 가지고 물 들어왔거든요. 그 관심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에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네, 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예수님은 그를 배신한 제자, 요한복음 21장의 그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완전히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굴복시켰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분께서 하셨을 법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배신했을 때,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근데 종종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내 상황은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인데 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 기도주일 낭독문은 이 가정에서의 특별히 또 교회에서의 이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명령이다. 성경은 가정에서 배우자들을 위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특별히요?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보통은 아내들에게 말하는 권면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얘기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므로 결혼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는 가운데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헌신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가정, 이 결혼의 필요성,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결혼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나요? 예, 결혼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시는 바대로 이 결혼은 정말 이, 이, 네, 이, 이 부부싸움을 안 하고 평생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예.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정말 괴로움이 없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런 고통을 왜 하필이면 이 남녀가 전혀 다른 환경의 남녀가 만나서 또 남자와 여자는 또 사고방식 자체도 다르잖아요. 남자는 그러니까 센스가 별로 없어요. 여자에 비해서. 여자는 딱 보면 그냥 돌려 말해도 알아듣는데 남자는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네,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좀 알아서 하는데 남자들은 시켜야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남자지만 이 우리 아는 이면 사모가 때때로 시켜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다면 안 시켜도 해야 되겠죠. 예, 알아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한 가정에서 제자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 배우자들을 위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라. 내 자신 또는 자신 이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죠. 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면 자기도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먼저 진정한 제자로서 아내를 사랑하라. 누구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던 또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따뜻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 나만 생각했던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예, 예, 매일 들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 이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역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물론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래서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신지
믿는 남편하고 살기로 정말 쉽지 않은데 나와 사상이 다른 종교적 성향과 관심이 다른 그런 남편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선택해 준 경우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경우도 많이 있죠. 어찌됐든 누가 중매를 했든지 아니면 연애를 했든지 간에 만나서 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이 정말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품성으로 다듬어지도록 주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때때로는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정말 극심한 투쟁과 분쟁의 세월이 짧게는 3년은 또 10년 또는 20년, 30년까지 이 분쟁의 세월이 있습니다. 예, 한 20년, 적어도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 그런 힘든 그런 서로 맞춰가고 또 서로 간에 힘든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 받는 일을 허락하실까요? 그걸 이제 못 견뎌서 몇 년 사이에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또는 그 이상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내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도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도 누굽니까? 구도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내 구도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참죠. 내가 구도자에게 화를 내고 성질대로 해버리면 내 기분대로 해버리면 그 구도자가 당연히 나랑 떨어져서 교회 나오지 않겠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를 얼마나 양보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합니까? 예,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확실한 구도자가 믿지 않는 가족인 것이죠. 예, 남편과 자녀들 바로 그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그가 제자인지는 자녀와의 소통 방식에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제자의 삶을 살라. 아비들아 또는 부모들아, 에베소 6장 4절,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도 물론 여러 많은 이 세자녀 지도법이나 이런 가정과 건강에 관한 좋은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이런 그늘없는 가정, 이런 책 가운데도 많은 조언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물론 자녀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자녀를 억울하게 화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훈계할지라도 왜 이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왜 혼나야 되는지를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도대체 왜 저러시지? 할 만큼 그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또는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고 혼내는 것도 때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죠. 평상시 하던 것 이상으로. 그래서 자녀와 소통하는 방식. 이제 점점 갈수록 이 시대에는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매를 대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예, 매를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통 방식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부모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자녀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 성질을 못 참아서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죠. 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소통하셨을까? 어떻게 얘기하셨을까를 생각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이 문제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자녀를 더 잘 키우기 위해 잘 키우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자녀들을 너무 엄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방임하는 풀어주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둘 다 지나친 것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아이들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생과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소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가정에서부터 세상에 정말 유익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일을 분담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녀와 소통하는 방식에서 부모는 그가 제자인지 드러낼 것이다. 자녀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가운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돈을 벌든지 벌지 않든지 상관없이 부모님이 건강하시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나보다 힘이 세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자녀들은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라면 나와 신앙이 다른 부모일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웃사랑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는 배우자들에게 서로의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적인 명령이다.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도 자신의 품성으로 제자됨의 증거를 보이라. 바로 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럴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 예수님이시죠.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런 명령이 뭐라고요? 필수 불가결. 참된 제자로 사는 것은 뭡니까?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가족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제자로서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빛인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셨다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은 어둠과 반대죠. 어둠을 제거해 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또 세상에서 어둠을 제거하고 이 꽁꽁 추위를 녹이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렇죠? 빛은 거의 죽은 것 같은 씨앗이 싹이 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활력과 식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생기를 줍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빛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나의 내성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성격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사교적이 될 필요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좀 더 빛이 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용기가 되는 말을 또 위로가 되는 말이 내 말이 돼야 되지 용기를 낙심시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제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식이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만을 그게 우선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이웃이 우선인 내 형제 자매들이 우선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필수적인 일을 마귀와 악한 전사들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지근한 상태로 마음 편히 나만 편하게 살려게 하려고 만사를 귀찮게 하려고 끝없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때에 이와 같이 제일 먼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나오죠.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자, 읽어볼까요? 자, 필수 불가결 바울처럼 시작.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같이 되겠다는 열망을 끝없이 품으라. 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오직 한 일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필수 불가결,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정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불가결. 예. 예. 그렇죠.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열망을 끝없이 품으라. 끝까지 품으라.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람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까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기로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제자가 됩니다. 멀리 사람들이 전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도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 우리 교회에서 또 이웃 사람들에게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정말 진짜 참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6가지 제목입니다. 예, 매주 화요일은 목장 기도회입니다. 겸사겸사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목장 리더가 되도록 또 우리 목장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구도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목장 우리 목장 모임이 곧 다시 이달 정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 그리고 저거 안 되면 1월 달이라도 꼭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네. 3월 달까지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목장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제자된 삶을 위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시간을 잠깐 동안 한 5분 동안 피아노 반주가 있는 동안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개인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연말 기도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웃에서 제자답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또한 모습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정말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꼭 구원해야 될 우리 목장, 우리 가족의 VIP들이 있습니다. 이 VIP, 이 구도자들에게 주께서 정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품성이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에 어둠이 있었던 어둠의 영향을 끼쳤던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무척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워지는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기도주에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고 날씨가 추워서 이 교회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정에서라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